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또 그렇게 살고 싶은 하루인데 우리는 또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사오니 이 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등불을 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마지막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슬픔 당한 우리 문권사님의 가정과 그 자녀들, 지금 특별히 어린 그 상원이와 그 연정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조차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상원이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멍에 맨 묶여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내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겠다. 나귀는 멍에를 매는 묶여진 존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묶여진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했는데 또 뭘 메라고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 풀어서 끌고 왔는데 그냥 다 이렇게 풀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태워요? 누구를 태워요? 예수님을 태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나귀는 세상의 짐은 풀어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멍에는 소가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마리가 함께 가운데 멍에를 메고 함께 갑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짐을 지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태웠다. 예수님이 오늘 무엇으로 가십니까? 유월절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유월절 5일 전에 어린 양을 취하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제사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쭉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의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성전을 깨끗이 하듯 우리 안에 더러운 세상 것을 내버리고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떤 삶? 열매 맺는 삶. 할렐루야. 순종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삶을 얘기합니까? 두 아들을 얘기합니다. 두 아들을 얘기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예하고 밭에 가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아니요라고 말했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밭에 가서 일한 몇째 아들? 둘째 아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내버리고 어떤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것들이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듯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청결하게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고아와 과부와 창기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나이 나중된 자들이 오히려 둘째 아들처럼 먼저 된 자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회개하면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열매 맺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의 마음, 나귀 새끼를 타는 자의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 바로 세리와 창기들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들은 주님,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매인자가 아니라 하늘의 매인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